인쇄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권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데 환상을 보고 있죠.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까지 7 인봉을 띠고 7 나팔을 불고 다 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힘이 센 한 천사가 이렇게 힘센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환란이 하나님이 벌하는 심판의 환란을 3가지로 얘기를 드렸어요. 첫째는 인봉을 띠는 환란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 7 인봉 때 7 나팔의 심판이 오죠. 지금까지 6 나팔까지 우리가 한 겁니다. 그 7 나팔 불 때 우리가 무슨 심판이 온다고 그랬죠? 대접. 그건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죠. 이 대접 7번째부터 대접이 오는데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7번째 나팔 불기 그 사이에 요거 계시록 10장과 11장이 있습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 주시는 내용이 그 심판과 심판 사이에 요게 들어가 있었다 해서 정경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끼어있는 삽경이다 말을 해서 끼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6 인봉과 7 인봉 사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입고요? 그 1절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무지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지만은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의 내용이 열려있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날이 돼요? 심판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세상에 악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가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되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하지만 우리는 구원해요. 이 무지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물의 심판은 다시 하지 않는다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심판은 한다, 그런 얘기도 포함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니까 구원한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손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이 기록이 돼 있겠어요? 심판과 구원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같이 있잖아요.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그 얘기는 이 지구를 꽉 밟고 있다 이게, 지구를 꽉 밟고 있다 이게. 그리고는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 무슨 소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이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일곱 우레의 소리가 나더래요. 사자가 포하는 것처럼 외칠 때 일곱 우레라는 얘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곱 가지 색깔의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이죠. 언어가 다른 사람 일곱 종족에게도 그 말씀이 주어진다,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색깔을 나누면 일곱 가지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프리즘을 지나면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요. 그러니까 햇빛 속에는 색깔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푸른색이 이제 곧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푸른색이 많아지죠. 푸른색이 많아지죠. 근데 세상에 왜 푸른색이 많아질까요? 아는 양반,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푸른색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풀이나 나무들은 요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데 오로지 푸른색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푸른색을 반사해. 그래서 우리 눈에는 푸른색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네 거 아니다, 내 거로 반환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푸른색은. 그래서 하나님 거란 말이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식물들은 푸른색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게 푸른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푸른색이 합치면은 색깔이 싹 없어져. 그래서 빛이라는 거 하나로 돼버려. 그러니까 일곱 가지 색깔의 말을 하지만은 또 뭐가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 뜻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다가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천사를 통해 주어진 말씀은 기록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거를
얼른 듣고는 요한이 이건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니 그건 기록하지 말래.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요한만 들어라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전하고 여러분 듣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중에서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저한테 주어졌어 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근데 그 양반은 들었대.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기록하지 마라. 그런 거 보면 요새 무슨 내용이 기록됐을까?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긴 뭘 알겠어요. 우리가 요한만 알 테니까. 하늘나라 가서 요한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은혜 생활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또 깨우침이 있으면서 요한에게 준 메시지가 이게 요한에게 줬다는 걸 몰라도 우리도 또 그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나름대로 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자, 6절에 보니까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착 들었어요. 근데 누구를 향하느냐 하면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누구죠? 하나님,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모하신 이를 가리키며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맹세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권세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고 악한 것에 심판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세상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데 그날은 우리는 무슨 날이 된다? 구원받는 날이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힘센 천사 하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나팔 불고 뭐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을 좀 잡아야죠.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1절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 있고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 이제 붙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에, 그 다음에 사자같이 부르짖는데 7 우리의 소리가 들려지게 됐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을 번쩍 들었는데 창조 하나님을 가리켰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7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됐어요.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천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다 그런 데는 없어. 그런 데 없지만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세상은 심판하고 우리는 구원하죠. 그러니까 7절을 다시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해진다? 이루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물이 염소의 물이 쫙 갈라가지고 양의 물이든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영광 누리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에게 뭘 시키느냐 하면 거기 그 힘이 센 천사가 손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작은. 그걸 받아가져라. 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달라 했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달라. 그렇게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모아여 버리라. 먹으래. 여러분 성경책 잡수셔 봤어요?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래가지고는 친구들하고 뭘 했느냐면 콘사이스 이렇게 영어 사전 있잖아요.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자. 그래서 한 장 외우면 씹어서 먹고 두 장. 그러니까 책을 씹어서 먹었어요. 외우긴 다 못 외웠지만 다 씹어서 먹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 말씀을 먹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갖다 먹어버려라. 그 얘기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라는 것은 먹어서 소화시켜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게. 내 살과 피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라. 이게.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그거 받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배가 쓸 수가 있다 이거요. 고난 속에 연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회방도 있을 수 있고 힘든 길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 하나님이 예수님 명령을 내려서 인류를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기쁘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게 고난의 길은 쓴 물이었어. 쓴 잔을 마시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땐 은혜 받아가지고 꿀송이처럼 달지만 배에서 쓰다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은 많은 유혹과 회방과 역경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절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따돌림 당하기도 해요. 좋은 것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 때는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회방도 있고 가로막힘도 있고 그게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말이에요. 배에서 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뭐하다? 쓰더라. 지금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게 어디서 기록한 거예요? patmos. patmos에 뭐 하러 갔어요? 귀양 간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은 다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쓴 일이 많다. 예수를 신실히 믿는 일에 쓴 일이 많다. 여러분들 저도 목사가 돼서 목회한다 하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참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감을 주실 때는 그냥 펄쩍펄쩍 뛰고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 이 목회를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은 쓴 것이 더 많아. 쓴 게 더 많아. 여러분들도 우울한 일 생기면 우울해야 안 우울해? 저도 우울할까요? 안 우울할까요? 저도 우울해.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니까 배가 그냥 뒤틀리기도 해. 쓰다 못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요. 자, 그리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라? 예언하라.
결국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 심판도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말씀을 전하라. 그래. 여러분 여기서 딱 수도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한 다음에요? 시작하기 전이요? 시작한 다음이지. 막 심판을 하다 중간이에요. 중간 지금. 중간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 보니까 그때라도 회개하면 된다 이거지. 그때라도 회개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기회를 또 준다 이거예요. 기회를 또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천년설로 보게 되면 이거는 미래 살아봐서 하나님의 심판에 어느 미래 때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무천년설로 보면 이게 역사의 어떤 한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임봉 심판 뭐 이런 나팔 심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지나간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불의 재앙 같은 재앙들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흑사병 돌 때는 말도 못했거든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어서 그 전에 역사로 1000년 되기 바로 직전이 몇 년이겠어요? 999년. 지금 2019년이죠. 999년 되는 해 기록들을 보면 이제 1000년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려야 된다 하고 기도들 열심히 하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마 그런 환란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하고 오늘날도 그런 환란 속에 있으며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전천년선으로 보면 미래사의 어떤 시점에 이런 환란, 이 심판의 환란이 있다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두 개 다 같이 보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 가십시다. 자, 10장 1절부터 4절 읽고 그림을 그려 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흰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쫙 나타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쫙. 그러니까 손오공이 구름 타고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름 속에 같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무지개가 쫙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고, 발에는 불기둥같이 불이 펄펄 기둥 같고, 손에는 그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있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그리고 사자 같은 게 부르짖으면는데 7 우레소리가 꽝 하고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막 기록하려니까 기록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 쓸 수는 없고 머릿속으로 대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 잊어버려도 돼요. 그건 뭐 다 기억할 건 없어. 오늘 중요한 메시지만 나중에 알고 챙겨가면 되는 거지. 10장의 주제를 살펴봅시다. 10장의 주제는 뭘 살펴봐요? 결국 그 두리마리를 받아 먹어라.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영의 양식이 내 영적인 살과 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장 1절로 3절까지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10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건 안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장 1절로 3절을 싹 보면서 큰 힘센 천사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도 한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 거기는 힘센 천사의 모습이고 예수님 같기도 하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천사가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땅과 바다를 탁 딛고 있어는 온 인류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장악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다 받아야 되겠다 이거지. 2번, 천둥 소리처럼 외치는 천사의 말을 기록하지 말라 했으니 5절로부터 7절로 관련해서 살펴보십시다. 5절로부터 7절을 살펴보니까 거기 천사가 5절에는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6절에는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지체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7절에 보니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봤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고 구원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가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처럼 달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어떤 양반 그럽디다. 꿀도 있던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해? 꿀송이처럼 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긍정적이지 삐딱하면 이게 골치 아파져.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배에는 쓰다. 내 배에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면은 많은 역경 고난과 회방과 유혹도 많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험한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이 또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인생이 너무 쓰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고 쓰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다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가는 거지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사탄이 또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쓴 인생길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며 말씀을 깨닫는 내 책임은 무엇이?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켜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하기 1번.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솔직하시길 바라는데 옆 사람한테 고백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을 이제부터는 잘 받아 먹을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그저 세상 음식은 잘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잘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마음으로 여러분이 꼴밤을 때리고 정신 차려라. 아예 안 먹는다. 잘하는 짓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밥도 주기적으로 배고픔이 오잖아요. 굶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내가 영적인 굶주림이 오는 느낌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 또 보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미래를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꽤 되시는 분들도 많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예수 믿는 분도 있었죠. 없었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 이게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늘 아래 뚜껑을 열리면 그 다음에 환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받아 먹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 전하는 생활에 승리가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주님, 심판을 가하다가도 한순간에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 먹고 예언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생활에 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지금도 기회 있는 줄 알고 이 말씀 받아 먹고 승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